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시대에 합당한 지혜입니다. 제목은 좀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대라는 표현은 조금 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입니다. 수영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27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2012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이미 올림픽 금메달을 18개, 8개도 아니고 1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진짜 많이 딴 거죠.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제일 많이 땄을 때가 13개, 12개 이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이미 27세 때에 올림픽 금메달을 거의 20개 가까이 따고 은퇴를 합니다. 난 이제 이룰 걸 내 분야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2012년에 은퇴를 하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제 돈도 많겠다,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고 살 그런 것도 없겠다.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몸이 편안해진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은퇴를 번복하고 2014년도에 내가 다시 올림픽에 나가겠다. 2016년도가 브라질 리오 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다시 한번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2년을 지나고 은퇴를 번복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의 속에서 일어났었던 변화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평생을, 우리가 보통 운동선수들의 삶을 보면 진짜 그것에만 집중하잖아요. 미국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정말 엘리트들은 거의 하루 24시간이 그 운동 외에는 다른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은퇴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런 질문이 자기에게 확 드는 겁니다. 수영장 밖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퇴를 번복했음에도 계속 자기 그 뇌리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과음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고, 어떤 순간에는 결국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가운데에 경찰에게 체포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너무나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창피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수치스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나 창피한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창피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커지고 결국에는 자살 충동까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은퇴를 했는데도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나의 인생은 그렇다고 한다면 참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세상으로 이야기하자면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던져져 있는 질문이고, 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닌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나의 인생을, 나의 매 순간순간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것인가? 진짜 의미가 있는 인생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잘 묻고 잘 대답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시대, 너희의 인생, 너희의 시간은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요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1절에 보면 그 청중이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뭐라고 시작해요? 또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맡겨진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청중이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청중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대비되어서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거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이야기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계속 그런 질문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왜 천국으로 바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 인생을 지금 여기서 더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는 답을 예수님이 오늘 주고 계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쉽지 않은 비유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런 거를 배우라는 거야? 라는 그런.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청지기가 우리의 모델이면서 모델이 아닌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유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디테일들을 다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거는 저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배우고 저건 저렇게 배우고, 그런 방향성,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의 대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비유는 단 한 가지의 교훈만 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예외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비유들에서는 한 가지 교훈을 찾는 게 맞지, 거기서 요거는 무슨 뜻이고 요거는 무슨 뜻이고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알레고리로 지나갈 수 있는 그 글을 기록한 작가가 아닌 글을 읽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집어넣어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조금은 덜 헷갈리는 가운데에 이 본문을,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청지기예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라는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이 이야기고, 나머지 하나는 16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나사렛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참 재밌게도 똑같이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비유의 공통점도 뭐냐면,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그 부자가 주인공이 아닌 그런 재밌는 어떤 그런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이냐? 사실 오늘날에도 청지기라고 한다고 하면 비슷한 역할들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단어는 한국은 사실은 청지기라는 그런 잡은 없죠. 그렇죠? 영어로도 청지기라는 표현은 steward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steward라는 것이 잡을 구하러 가면 steward 직으로 뽑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치 않고 좀
익숙한 요즘의 그런 좌 포지션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어에는 매니저 정도,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 표현에서는 관리자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 시대에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종과는 조금은 다르게 주인의 산업을 맡아서 그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일 수도 있고요. 종이 아닌 일반 자유인일 수도 있어요. 직업으로서 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예였다 혹은 직업으로서 이것을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잘리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노예였다라고 한다면 계속 데리고 있을 텐데 아마 잘리는 이야기를 봐서는 자유인으로서 이 업무를,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펀드를 맡겨놓으면 그 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펀드 매니저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슷하지 않을까. 매니저 역할보다는 그런 역할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지기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죠. 사실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긴 해요. 여기 보면 그 청지기가 있는데 어떻게 했대요?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서서히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참 요즘에 정말 시의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일이 딱 일어났죠. FTX라고 하는 유명한 코인 거래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어떤 식으로? 야, 그걸 맡고 있는 그 회사 사장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대 라는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현실에서도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잘렸거든요. 그 사람은 이미 전임 CEO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죠. 주인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대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너 왜 나한테 사기를 쳤느냐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데, 무능력한 거예요. 그 사람을 고용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건데,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월급을 주면 월급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충분히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으면 이 재산이 막 무럭무럭 크고 있을 텐데 너한테 맡겨놓으니까 이게 지금 낭비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쉬운 게 이제 뒤에 나오는 불의하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 옳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들 보면 그러기가 조금 더 쉬운데, 어쨌든 여기 낭비한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중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인이 조금 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2절에 보면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네가 보던 일 세행하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라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너 그거 있지, 그것까지만 마무리를 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딱 그 결산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무에서 곧 쫓겨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그 청지기가 이때 판단을 할 때 빨리 해야 되겠어요?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도 해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내가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해고된 상태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24시간 전에만 알았어도 내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내 짐도 좀 챙겨오고 뭐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게 있으면 소송도 좀 더 차근차근 걸고 했을 텐데 요 시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짧고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 청지기는 인식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청지기는 정말로 곧바로 판단하고 그 시간의 짧음과 상황의 급박함을 바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이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본능적으로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당장부터 주인과의 장부 확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과 도움이 되는 일을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어. 그러면 무엇을 할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땅을 파는 거였어요. 노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나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나의 그 체력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건 나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두 번째 봤더니 그건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빌어먹어볼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도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체면이라든지 나의 성향을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싹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레카 모멘트,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런 모멘트가 생기죠. 4절에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요 짧은 요 시간이, 요 기회 시간이 지나간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실천하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럴 재능가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나에게는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당장 해야 돼 라고 곧바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 일을 실천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내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요? 당신이 나의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 두 사람만 맞겠어요?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예로 들어놓은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세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세리가 욕먹는 이유는 로마가 식민지에 부과하는 세율 이상의 그 로마한테 바칠 것에다가 자기가 먹을 거를 너무나 많이 붙여서 그 자기 동포들에게 그 세금을 걷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사는 데가 어디 가면 또 다르겠어요. 다 똑같이. 청지기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주인의 원금은 손해보지 않게 하면서 자기가 붙였던 이자에서 얼마를 경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주인에게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가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하는데 이 기름 100말, 밀 100석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건 갤런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850에서 900갤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기름은 무슨 기름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에 넣는 그런 기름, 땅만 파면 푹푹푹 솟아나오는 그런 갤런 단위로
나오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되는 기름은 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럼 올리브 기름은 어디서 나와요? 올리브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올리브 하나에서 짜면 나오는 게 얼마 되잖아요. 올리브 몇 그루를 해야 한 갤런의 뭐라 그래야 될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900갤런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도 그 올리브 기름을 사보면 상당히 다른 기름보다 비싸잖아요. 그걸 갤런인데 갤런 단위로 따져서 900갤런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굳이 그 가격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올리브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을 계산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1000일 정도 일해야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2년에서 3년 정도 일해야 되는 양의 기름이 여기 이야기하는 기름 100마리인 겁니다. 뭐 10만 불 연봉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2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웬만한 뉴욕은 안 되겠지만 미국 웬만한 데 가면 집 한 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돈을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을 뚝 떼어서 내가 감면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백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백석 같은 경우도 일당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거의 한 2500일에서 3000일 정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인데 그 중에 20% 정도를 감해주는 진짜 인심을 팍팍 쓰고 있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 기회가 끝나고 났을 때, 더 이상 내가 뭔가 해볼 수 없는 그때가 됐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정확한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주인이 이제 이 사실을 또 알게 되죠. 8절에 보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주인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주인이 손해본 거 아니야? 주인이 막 거기서 더 욕을 바가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이 청지기의 불의함 혹은 부도덕함의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거 좋아했겠어요, 사실.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이건 자기한테 무조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거를 칭찬했다라기보다는 이 청지기의 부도덕함을 칭찬하고 그걸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저놈이 나쁜 놈이긴 한데 그거 맞긴 한데 불의한 청지기이긴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놈 진짜 머리 하나는 비상한 놈이네. 되게 똑바른 판단을 했네. 그래서 그걸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청지기의 불의함이나 부도덕함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큰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이 청지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행동을 했는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불의함은 그가 한 지혜로운 행동을 돋보이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지혜롭지. 우리 보통 이렇게 가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권선징악에 대한 마인드셋이 우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 나쁜 놈들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무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사람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상황 파악하고 지혜로울 줄은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의하냐 의로우냐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상황에 대해서 지혜로울 줄은 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그 뒤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 봤지? 이놈이 불의한 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상황에 대해 바르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봤지? 그런데 말이야, 제자들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알고 있어? 예수님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봅시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 같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꼭 도덕적인 용어로 쓰이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계속 어떤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계의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했겠죠. 하나님을 있는 존재 취급하느냐, 없는 존재 취급하느냐, 하나님을 존귀하고 높은 존재 취급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세대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계산해서 뺀 상태에서 사는 그러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 이 사람들이 사는 시대는 하나님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시대를 자기가 가진 그 기준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운행한다라고 선포하는 그 세상을 사는 그 삶의 모습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일단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지 않아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라고요? 하나님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여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 와, 진짜 지혜롭게 살더라.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산다라는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기회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미래 있잖아요. 미래. 그 미래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행동하여서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일반 은총 안에서 세상 그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정말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이럴 정도로 세상을 혁신하고 바꿔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진짜 지혜롭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그런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나오리라고 100년 전, 200년 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멀리,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한 거잖아요. 그 미래를 바라보고 판단했을 때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야,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지혜롭게 올바른 판단해서 그 방향이 맞게 발전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 그렇게 하나님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눈에 있다가 사라질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가건 그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그거 지혜롭다라는 거 인정? 네, 인정. 그러면 너는 지혜로워? 그걸 물어보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혜로우니?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우려면 어때야 될까요?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에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내가 제한적인, 임시적인 시기를 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 인생이 별로 길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막 해고된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잠깐의 시기는요, 정말 임시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고 그 순간순간은 다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청지기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로 몇 년을 더 살다 가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0년,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그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운명의 시간이 있어.
그런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니네가 1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그 기간은 제한된 임시적인 시기야.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놓여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움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의 기초에서 주어진 임시적인 기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는 항상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봐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게 100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기간, 뭐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노아가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임할까? 이거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계속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간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짧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은 늘 임박해 있어요. 내가 10대이건 20대이건 70대이건 80대이건 그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 만날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건 나의 인생이 끝나건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던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지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날을 끝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자꾸 잃어버리게,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버리게 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날이 굉장히 긴 것처럼, 상당히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유명한 구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게 지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편안하고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오히려 고달프고 심지어는 병에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월을 아껴서 그 임박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기간이 일주일이었다라고 해봅시다. 9 to 5로 일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세상에서 자기 회사가 망할 것만 같아도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라고 트위터 주민 그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영원한 것이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겠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게으른 자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로 임시적인 기간을 아주 급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항상 선과 악, 의로움과 불의는 성경에서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는가 하면 하나님 있음 없음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 없는 것을 전제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육체를 편안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대로 빨리 은퇴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개 껍질 모아 목걸이 만드는 그런 인생을 꿈꾸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악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때가 악한 것을 바라보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물론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24시간이 모자르는 너무나 육체가 바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집중이 정말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일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제한된 임시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 진짜 인생의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입해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게으른 속성을 통해서.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지혜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혼을 고려해서 그의 합당한 방향성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에 합당한 지혜예요. 정말 상황 파악이 되었다면 그 상황에 일치하는 반응, 그 상황에 일치하는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청지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황 파악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서 그들의 빚을 감면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빚을 감면해주라, 이게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죠. 자기 상황에 맞는, 우리의 영혼에, 나의 육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만 빠리빠리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만 백날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삶 가운데에 반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나에게 실제 지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지혜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 보잖아요. 상당히 행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 뭔가에 대해서 상황 판단이 서면 그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반응으로 나와야 되고 실천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어떤 실천에 대한 방향성대로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목표 지점이 필요해요. 정말 그 영어 표현에 laser focuse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한 목표 지점을 놓고 그걸 향해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목표 지점은 뭐예요? 나중에 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이 끝났을 때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 지점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목적지였어요. 그 사람의, 이걸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임시적인 기간을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 임시적인 기간이 끝났을 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환영받는 거, 그 사람들 집에 초대받는 거, 받아들여지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어떤 목적도 이 사람의 임시적인 이 기간,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인생에 다른 목적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현대사회가, 특별히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영적인 장막,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인생의 목적을 가려버려요. 되게 좋은 것들로 포장해서 가려놓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살면서 서서히 발견해 나가는 거야. 아, 그거 바뀔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그런 정도의 것은요, 우리가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우리 하나가 밟아 나가야 될 그 단계,
영어로 스태핑 스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알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적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다 인생에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나 자신이 됐건 내 주변의 가족들이 되었건 친구들이 되었건 그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물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그런 것들에 흐트려 놓잖아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게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단 한 가지 목적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제가 모르는 얘기 새롭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먹는 거 마시는 거 얼마나 흔하고 일반적이고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을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아니 모든 것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반응하고 이것을 보고 인생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통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임마 그 목적지가 생기면 그거 보고 하나만 보고 달려가잖아. 그거에 반응해서 얼마나 집중해 달려가니. 그런데 그 세상이 아닌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 그거 얼마나 집중하고 있어? 너희의 시대를 그렇게 반응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들어가야 되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이 나의 이 금메달의 힘이, 아니 그럼 금메달 따지 못한 기독교인 운동선수는 하나님께 참 수치를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의 승리로 가져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혹은 또 어떤 걸 하나님의 영광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악이 심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 같은 경우 어때요? 그래서 저런 이 유대 나라에 있는 저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도덕적인 이런 이 권선징악 있잖아요. 인과응보. 죄가 심판받고 이런 어떤 의가 칭찬받는 그런 세상이 일어나는,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어. 이런 것을 막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그래서 정치인이 되어서 죄가 심판받고 의가 칭찬받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여러 일을 한다든지 자기 잡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능력의 승리라든지 죄악의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배제되는 그런 현상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들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사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격 없는, 그리고 능력 없는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로만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행위를 감격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올림픽 금메달 딴 다음에 하나님 날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내가 금메달 따지 못하고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행위에 감격하고 자랑하는 이 행위가 내가 세상에서 악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제대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보다도 더 모든 죄악을 깨끗이 없이 하실 것입니다 선언하는 그 자리에도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불공평이 관영했음에도 하나님 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자리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자리가 됐건 마시는 자리가 됐건 내가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됐건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자리가 됐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지키게 되는 그 자리가 됐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에 감격하는 동기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뭐가 되라,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도 하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전신마비자로 평생 동안 그 누워있는 병자로 허락하시기도 해요. 또 거기서 꼭 병 나아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능력을 전파하여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도 하시지 않을 주권도 본인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드러내기 원하셨던 그 본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영광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유일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라? 아니요. 그거 못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회개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반응과 실천을 하는 데에서 무엇이 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에,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 내가 그것에 감격되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셨는지,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세우셨던 건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건 충실히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엄청난 성경 구절처럼 생각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 고린도 전서의 본문이 어떤 컨텍스트인지 아세요? 우리는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은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먹는 거 문제였어요. 너 고기 먹을래 안 먹을래 그 얘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에 네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우상한테 바쳐졌던 재물 그거 먹어서 나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의 구원이 혹시 손상될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먹지 마라. 난 안 먹겠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은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식생활 하겠다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기기가 그게 지혜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의 목적지를 봤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거에 맞는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밀 빚진 사람이면 밀 빚진 사람에게 맞게, 기름 빚진 사람이면 기름 빚진 사람에 맞게. 정말 다양하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50% 해주고 어떤 사람은 20% 해주고. 그게 다 뭐 얘기예요? 상황에 맞게. 근데 원칙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지. 내가 이 임시적인 시기가 끝났을 때 이 행동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13절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1절에서 13절을 하나의 브레이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덩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전체 비유가 돈에 대한 비유로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서 봤겠지만 돈을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 이야기를 배제하지 않지만 돈 이야기는 하나의 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임시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현재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왕 우리 돈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불의한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게 약간 그 재물, 물질, 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9절 딱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지 못하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의롭지 못한이라는 그 단어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돈 자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 영원한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 세상에서도 매개체에 불과해요. 하나님과는 정말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 돈에 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도 이 세상에서 너희들 친구를 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물질로 친구를 사겨 놓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 읽으면서 약간 고민되지 않으셨어요? 뭐야, 돈 제대로 잘 쓰면 이게 내가 천국에 갈 티켓을 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비유가 쉬운 것 같지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문화도 많이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야 이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은 1차적으로 친구를 누구로 생각하셨어요? 친구? 천국에 가서 나를 만나게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랬으니까 내가 번 돈 가지고 전도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서포트도 해주고, 그것처럼 들리잖아요.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이 뒤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환영받을지 안 받을지를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학적인 측면에서 나의 믿음의 동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1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는 그 친구들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친구로 보기가 그것만으로 제한해 놓기에는 문법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꽤 그 가능성 있는 해석으로 주어지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보는가 하면 기억나세요? 15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힘들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 돈을 써서 천사들을 이 친구로 사귀지?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 수 있잖아요. 단수 복수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실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의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보면 조직 신학적으로 보는 거죠. 이 너희를 영접해주는 존재는 우리는 당연히 신학적으로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하나로 단정 짓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많은 설교자,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설교자들은 어떤 걸 택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적용으로서 이런 적용 많이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재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써라. 그 사람들에게 제너러스 하여라. 너그럽게 잘 네 재물 꽁꽁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라.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도 있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제한해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친구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친구가 뭐 해준대요? 마지막 재물이 없어질 때 종말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희를 너희가 거해야 할 처소로 반갑게 영접하리. 이게 웰컴, 환영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받아들여준다. 너희를 받아들여주고 환영해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환영해줄 그런 존재. 그러면 다 포함이 됩니다. 나와 같이 구원받을 내가 전도한 사람 혹은 내가 섬겼던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 포함될 것이고 하나님 당연히 그 주인공 중에 주인공으로 나의 친구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 마지막 문제가 뭐가 남는가 하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를 삼지? 뭐 인간에 대한 적용은 나름 할 수 있었어요 아까. 근데 돈으로 천사나 하나님을 친구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되게 불경해 보이고 가능해 보이지 않는 해석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친구 사귄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에게 아부한다라는 의미로 바라보기보다는 관계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관계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관계를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야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먹는 데는 물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상 물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꼭 돈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는 돈만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매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몬우상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데 그 돈을 이 영원한 관계, 나와 영원한 믿음의 동료, 나와 이 천사들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고 집중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문맥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서적 정말로 중요한 걸 내 돈을 주고 샀어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친구를 사귀는 게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신 그 관계가 더 밀접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더 친한 친구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일을 보고 기뻐하겠죠. 그럼 나를 더 좋아할 테니까 나는 천사와 더 깊은 친구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되 핵심은 다시 아까 그 비유로 돌아갑니다.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에서 이루어질 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에서 이루어질 관계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판단하고 물질이라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천국에 가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지만 그 물질이 천국에 가서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쓰라는 거예요. 물질만 그렇게 써요? 그게 나의 건강이 됐건 시간이 됐건 에너지가 되었건 나의 재능이 되었건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건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지금 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와 사랑과 우선순위에 대한 거지 돈 자체에 그렇게 큰 핵심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태도가 하나 있죠. 뭐예요? 충성이죠. 계속해서 충성 이 얘기가 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면서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자는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만났을 때 그분에게 충성하죠. 오히려 이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무 상관없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는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땐 제가 잘할게요. 그런다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 삶의 현장으로 섬기고 거기에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성한 자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의롭지 못한 자는,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의할 것이다. 의롭지 못할 것이다.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고, 이 돈에 대한 뒤에 부분은 니네 그거 어떻게 적용할지 모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 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돈 어떻게 써?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친구들 하나님, 그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니들 믿음의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바라보고 돈 써야 되지 않겠어? 그들과의 마지막 관계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하게 니네 돈 써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먹을 때도 근데 그거 신경 써. 마실 때도 그거 신경 써. 옷 입을 때도 그걸 신경 써.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남편 아내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사장 일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그거 하나 신경 써.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거 하나 신경 쓰고 너희가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 이런 것은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의 우선순위를 더 두고 있는지에 대한 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우리가 삶의 동기를 돈을 사용하는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보여주는데 그 삶의 동기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거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알고 있거든요.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 두 주인에게 동시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받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자격 없는 죄인들, 뭣도 모르는 그놈들이 얼마나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달았으면 제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둘게요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그것에서 뿌듯함을 느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격 없고 가능성 없는 죄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데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마이클 펠프스의 결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 2015년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중독치료센터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독센터에 입소할 때 그 자기 친구 중에 풋볼 선수 레이 루이스라는 친구가 책을 한 권 전해줘요. 어떤 책을 전해줬는가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인생이 진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다 지내야 되잖아요. 초기에 이제 얼마 동안 책을 읽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Preacher Mike가 돼요. 그 사람의 별명이 그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뭘 찾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사람이 이제 수영이 아니라 이제는 골프 선수의 새로운 재능을 막 개발하고 그게 엄청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가치가 있고.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분명하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사람이 수영 선수를 해도 안 해도 그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목적지가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실제 은퇴해요. 그 이후에 이 금메달을 그 올림픽 대회에 나와서 금메달 5개 더 따거든요. 그리고 금메달 5개를 더 땄으니 한 올림픽에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은퇴한다 그랬거든요. 에이, 또 돌아오겠지. 근데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2020년도 도쿄올림픽 때 실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힘든 인생을 살 거야?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다. 왜? 이제는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아주 임시적인 시기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옷이 나에게 입혀져도 수영선수의 옷이 입혀져도 혹은 뭐 방송인으로서의 옷이 입혀져도 아니 그냥 평범한 무직의 아버지로서만 그냥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도 나의 인생은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끄럽거나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잘 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드러난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 맞춰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다. 진짜 올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야,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올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물론 여기서의 컨텍스트는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의 컨텍스트는 자기가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받은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all or nothing이지 뭐 중간 어느 정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어리석은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 너희를 얻기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 중심인 게 아니에요. 그 너희를 얻고자 하는 게 누구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너희 이방인들을 구원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앞에 사실은 한마디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금 읽었던데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으로 승리하든지, 아니면 역시 하나님의 의로움처럼 내가 나아가서 세상에 의를 더 선포하고 죄악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오늘도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시대에 합당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은혜로만 자격 없는 자를, 능력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도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시대를,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데에 합당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